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그것은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잘 발견한다면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아줌을,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하여 복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은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젊음의 시절이 있고 늙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화관이 씌워져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어떻게 보면 성가대 옷을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물려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내가 또 병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당신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따랐던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 호황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사회주의로 전향하는 도입을 하면서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미국 대신에 쿠바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석유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국유화하면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와 마두로가 정권을 잡으면서 종교계를 정치적으로 이 종교를 활용하면서 억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차베스가 작성해서 교회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차베스를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부의 협조를 잘하면 이렇게 좀 봐주고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종교 집단에게는 가혹한 이러한 감시와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마두로가 체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축제를 벌리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나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씀의 포인트는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샤흐라고 하는 말인데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역자로 오셨습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명령하면 받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죠. 물이 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함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으로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그 사역이 여러분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한 자라는 말은 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깨트리다, 부수다, 깨트려 산산조각내다, 산산조각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붙일 수 없는 깨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하시냐?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마음이 상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 마음이 상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기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단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포로된 자, 마약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마약으로 1년 동안 몇 명 정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디에서 보니까 8만 몇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마약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마약을 많이 파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왜? 자국민들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약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자유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금전적인 문제로 압박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빚진 것 때문에 독촉을 받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압박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현 정부도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목사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다 수색하고, 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다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들이고 교회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소년보 목사님이든지 천방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뭐와 관련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안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남북관계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치유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안정적이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시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도 지금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슬픔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때 슬퍼하게 되죠?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어느 때 슬픔이 있죠? 어느 때 애통이 있죠? 뭐 상상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 아시지요? 이 나무 같은 거, 집 같은 거 이렇게 떼면 거기 재가 있지 않습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찮은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슬플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슬프고 그러면 재를 뒤집어 썼다. 재를 갖다 놓고 재에 무릎 꿇고 왕을 향해서 상소문을 이제 읽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보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딸입니다. 다말입니다. 이복 오라비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강간하고 그래도 데리고 살면 괜찮지만 아예 버리는데 비참하게 버립니다. 아주 천박한 여인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머리에 재를 자기 머리에 덮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실까요? 모르드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애통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머리에, 죄로 뒤집어 씌운 머리에 이제는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는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문인가를 해서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몰입돼요. 그래서 간수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에 몰입하고 있다라, 기도에 몰입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옥중에서 성령의 품을 받고 성경에 몰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든지 애통하는 자든지 갇힌 자든지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끝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의 나무,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의의 나무와 같은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의의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꿈의 나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의의 나무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어떤 사람 되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가?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의의 나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름 부으심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도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명? 왕 같은 사명, 제사장 같은 사명, 또 선지자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